하나님, 저에게는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들. 왜 나의 환경은 바뀌지가 않을까요? 왜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저도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아마 이 질문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네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아느냐? 왜 너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지 진짜 모르니? 너에게 왜 응답이 없는지 진짜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답을 통해서죠. 너 시작 안 했잖아. 저에게 주신 답이에요. 너 시작 안 했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어? 그렇죠? 시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있는 거죠. 너 시작도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너한테 응답이 있고 어떻게 너의 어려운 그런 환경이 바뀔 수 있겠어? 시작도 안 한 주제. 그죠? 그거 딱 깨닫고 이제 머리가 딱 맞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내가 제대로 시작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시작이 제대로 된 시작일까? 창세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구나. 나도 제대로 시작하려면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딱 부딪혀온 거예요. 맞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시작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진짜 저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딱 진단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자꾸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자꾸 내 환경은 그대로이지, 왜 그토록 성경에서는 응답이란 단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도 나에게는 왜 응답과 상관이 없었는지를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냥 시작을 안 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도 주실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시작하자. 제대로 하는 시작이 어떤 시작이다? 말씀을 붙잡는 게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지 않느냐? 그렇죠? 그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나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네? 맞죠? 그 생각이 딱 부딪혀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정말 붙잡게 됐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떤 전환점, 계기의 시간이 꼭 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엇에 대한 계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이 말씀에 대한 계기.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전환점. 이 말씀이 나를 정말 환기시켜주는 그 때가 와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을 내가 딱 놓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 당연한 겁니다. 말씀 놓치면은 그렇죠? 하늘과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그렇죠? 그런 영향,
응급, 응답 다 끊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놓치면은.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죠. 육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육의 세상을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이게 종로로 놀이터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이. 고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군부대에서 얘기했거든요. 군인들한테. 왜 사람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자꾸만 올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단.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을 받으면, 그렇죠? 이 사단이 고난을 자꾸만 갖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완전히 인생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렇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온 목적은 죽이고, 그렇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신자들한테도 고난이 오거든요. 언제 고난 오죠? 말씀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좀 삶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잠자게 됩니다. 말씀에 잠자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에 잠자고 있는 사람 있나요? 내가 좀 많이 편안해졌어. 아, 내가 간절히 해결되길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해졌는데, 그러니까 점점 말씀에 내가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뭐가 오죠? 고난이 오지. 그래서 시편 119편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19편에 이게 절수가 제일 많은 절인데 그 중에서 몇 절에 이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몇 절이죠? 진짜 빨리 찾으시네. 71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 오잖아요. 근데 고난 당한 게 나에게 유익이라. 이 유익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죠? 이 주의 율례가 뭘까요?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도 방식이 있거든요. 말씀 놓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말씀 붙잡았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배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 놓친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배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철들게 하는 계기죠. 근데 불신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 고난 통해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말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고난 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이 방식 배우게 되죠. 그럼 다시 이제 과거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맞죠? 한번 뒤지게 맞았잖아요. 뜨겁게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옛 삶으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율례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또 말씀 놓치면 난 분명히 또 이렇게 될 거야. 나 두 번 다시 그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게 주님의 방식이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 안 놓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배웠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일하시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일하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의 흐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율례입니다.
방식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씀 영접했을 때 받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을 때, 결국 말씀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신분이 바뀌는 축복,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신분만 바뀐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됐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성령, 예수. 그럼 들어온 걸로 끝이냐? 아니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완벽한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율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엄청나죠?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 그렇죠? 기도, 응답.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서 누구하고 통하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으로. 그렇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완벽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성부 하나님께 다 갖다 올리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다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완벽한 삼위일체 기도. 이것뿐만이 아니죠. 영적 존재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을 우리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계속 7번씩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계속 7번씩 외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네. 놀랍죠? 5절 사랑 결과 이것도 7번씩 외우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름이 나타나신 것은 마음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율례입니다. 방식입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너무도 엄청나죠? 6번째,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 시민권. 지금 그 시민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신분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늘 시민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직까지 여기 남겨놓으셨죠? 예비된 자들이 있잖아요. 하늘 시민이 되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잖아요. 갈급한 자 있잖아요. 또 이 일을 함께해 나갈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주님의 율례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정확히 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막 보셔야죠. 말씀 놓친 자에게는, 말씀 놓친 자는 어떤 식으로 고난이 오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 안 해도 알죠? 신분, 마귀 자녀.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마귀 자녀. 그렇죠? 이 마귀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런 놈이 아버지. 마귀 자녀. 그렇죠?
자기 정체는 쏙 숨기면서 헛된 것들, 망하는 것들만 섬기게 하잖아요. 우상. 우상. 잡신, 종교들. 이 세상에 지금 널려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름 없는 그런 우상. 당연히 영혼의 문제가 오죠. 영혼의 고난이 와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오는 거는 영혼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먼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순서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먼저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먼저 고난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놓친 자에게 이루시는 율례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영혼, 연결된 마음, 생각, 그렇죠? 여기에 고난이 온다니까요. 마음의 고난, 생각의 고난, 삶이 편치 않겠죠. 드디어 육신, 껍데기에 고난이 연결이 돼서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의 병으로. 본인한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후대들한테 문제가 오고, 안 좋은 영향 막 끼치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죠. 그럼 그 뒤처리를 누가 해야 되죠?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죠. 하면서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율례. 근데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이젠 제가 더 이상 말씀 놓쳐서 이 율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이 율례 속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시작한다고요. 이런 시작 안 하셨잖아요. 진짜 내 인생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앞에서 다시는 번복하지 않을 그런 결단 안 했잖아요. 그런 결단의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못 하시죠. 그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을 시작. 그런 시작을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율례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명은 빠짐없이 그렇죠? 그런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무슨 text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는 달리 1장에 특별한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한 인물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 와이프 엘리사벳. 또 누가 나오죠?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한 명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거야. 그렇죠? 그게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렇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사가랴한테 얘기합니다. 너 늙었지만 너를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이룰 주의 길을 예비할 그 사람이 태어날 거야. 얘기했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찌 그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까요? 말도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자기한테만. 그랬을 때 천사가 이 사가랴한테 어떤 얘기를 했죠? 너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야. 근데 너가 하나님의 말을 안 믿어? 그럼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벙어리.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 벙어리가 됐다? 주는 의미가 진짜 큽니다. 맞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벙어리가 됐다?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너 입이 풀릴 거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가 되잖아요. 오늘 지금도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도 내가 안 붙잡았다? 안 믿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을 뭐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해야 될 사람들이 벙어리가. 언제 벙어리가 되죠? 전도 안 할 때. 네. 말씀 안 믿으면, 말씀 안 받으면, 말씀 놓쳐버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벙어리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나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 그렇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죠? 어떤 교만? 그렇죠.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사실을 유대인에게 먼저 알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는 누구한테 이게 먼저 임했죠?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한테 먼저 임한 겁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 동쪽에 있는 이방 박사들한테 먼저 계시가 임했다니까요.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동방 박사들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임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교만. 이게 무서운 거죠. 교만. 누구한테부터 시작됐죠? 사단. 교만의 뿌리에는 어떤 생각이 잡혀있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교만. 이 교만한 유대인한테 너 그 교만, 그렇죠? 없애야 돼.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는 이방인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죠. 이방인.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보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죠? 누구를 대상으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초대교회 섞여 있었잖아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근데 이들 속에도 점점 교만이 싹트고 있었죠. 섞여서 지금 막 초대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교만해지잖아요. 누가? 가진 자들. 그렇죠?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이름이 있는 자들, 그렇죠? 점점 이런 것들 통해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한테 임하시죠? 제일 먼저 그 사인이 밤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은 다 편하게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저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누구한테? 목자한테 천사가 먼저 나옵니다. 천사가 와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고 목동들한테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요.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비천한, 천한 그런 목동들한테 깨달으라고. 그렇죠? 너희가 유대인, 이방인이고 가진 자고 그래 좋아. 근데 그리스도의 그 응답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임했는 줄 알아? 없는 자들한테, 가난한 비천한 자들한테 임한 거야. 목동들한테 임한 거야. 목동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한밤중에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목동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 응답이 먼저 온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깨어있는 자거든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응답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네요. 저도 목동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열매는 먹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죠. 그 엎질러진 물에 대한 결과는 감당을 해야겠죠. 근데 결과만 감당하면은 소용이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너 결과 그대로 받아버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죠.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해결책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여인의 후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주셨죠? 결론 보시죠. 아까 신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신분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신분을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신분을 회복해야겠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에서 빼앗기고 지배당하는 신분으로 전락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답으로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을 붙잡았을 때 신분이 회복됩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시각이 바뀌었잖아요. 관점이. 나를 보는 관점 어떻게 바뀌었죠? 상대방을 보는 관점 어떻게 바뀌었죠?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떻게 바뀌었죠?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를 봤을 때 내가 벗었네? 그렇죠? 관점이 바뀌었어. 상대방을 봤을 때 벗었네? 뭘 먼저 본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뭘 먼저 본다는 거예요? 벗었다. 응? 부끄럽다. 육의 것. 그렇죠?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또 육의 것 중에서도 연약한 것. 그렇죠? 연약한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 것. 상처. 무능.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된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가죽옷을 입은 나를 봐요. 그럼 내 벗은 몸 보지 못하죠. 뭘 보게 되죠? 가죽옷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도 가죽옷을 입었어요. 뭘 보게 되죠? 가죽옷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을 봤을 때
뭘 안 봐도 되죠? 나의 연약함. 그렇죠?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무능. 그렇죠? 이런 것들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누구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입니다. 있던 곳에서 쫓겨나고 그룹천사, 불칼 막혀버렸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잖아요. 생명나무 먹을까봐. 생명의 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천사는 어떤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칼은 어떤 대상이죠?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되면 천사는 어떤 대상이죠? 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대상입니다. 불칼,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불병거들, 불말들. 그렇죠?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으면 회복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지켜주는, 그렇죠? 호위대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에서 고통과 수고와 땀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놓쳤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결별했을 때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진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재해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이었어.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땀을 많이 흘려야 돼.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이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문제 속에서 무엇을? 답을. 문제 속에서 답을.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문제가 왔지만 난 분명히 문제 속에 답을 줬어. 답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런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해석은 언제 가능하죠? 말씀 붙잡았을 때. 말씀이 나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겁니다. 맞죠? 말씀 놓치면은 그런 영적 지혜가 안 생기죠.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정말 응답으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